이번에 가을 절기 보내면서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민 노라임 첫 번째 날 유엔에서 두 국가, 주로 유럽 국가, 또 이 중동 오일머니 국가들, 그리고 또 중동 오일머니 국가들의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국가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국가에 대한 것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던 것도 생각나고, 또 야밈 노라임의 첫째 날이었죠. 야밈 노라임을 또 끝나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인질들이 풀려나는 장면들. 2년 전 심카토라 때 아침 새벽 6시에 시작되었던 그 상황이 일단락 매듭짓는 겁니다. 근데 뭐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더 계속 또 진행될 것이 바라 보입니다. 이 하마스, 지난 2년 동안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바라보면서, 바라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라봄.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것 안에 있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 또 중요하고, 내가 보는 그 대상에 어떠함이 있을 텐데, 그 대상의 어떠함에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바라보고 더 집중하느냐,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눈이 어떤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의 눈이 어떠냐, 그 마음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20명의 생존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마스가 그들이 그들의 시민들과 또 그들의 하마스 군사들과, 군사라고 해야 되나요? 테러 단체들과, 또 이번에 또 20명과 맞바꾸었던 1000여 명의 또 테러주의자들, 테러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자들,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뉴스나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이게 대조적인 것을 딱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조적인 장면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정리하고 알듯이 이 이스라엘 생존자에 대한 한 명이라도 살기를 바라고, 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을 전 국민이 구출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가의 자산을 다 이용해서라도, 그렇죠? 군대를 다 동원해서도 그 한 명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인간에 대한 존엄과 그 가치에 대한 그런 마음들에 감동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한 사람, 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인권이다. 인권 8위로 이야기하는 인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뉴스 몇 개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의료원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의료 지원과 심리 지원을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스라엘 병원으로 이송되고 정밀 검사, 건강 검진 받고, 또 육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납치 기간에 있었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고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 팀을 한 사람에다가 다 붙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생존자들이 일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복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또 서로 만나고 그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가족들만의 시간을 특별히 먼저 가지게 해주고 하는 그 사생활 보호적인 측면을 볼 때도 이 정부와 이 군대가 생존자를 돌아온 생존자들이 가족과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 이런 것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초반에 엄격하게 통제해주고 이제 차차 이제 풀어주는 그런 지혜도 그들이 발휘했고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생존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해하던 그런 뉴스의 장면들이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너무 이스라엘 국가의 귀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하마스와 또 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을 활용했던 걸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 민간인들을 분쟁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인간 방패에 활용했던 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 자체가 민간인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전투에 인간 방패를 쓰고 했던 것들 자체가 이게 이거 자체가 전쟁 범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언론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말이죠. 자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태도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마스를 이런 상황 이러한 대조적인 면들을 볼 때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계속 하마스를 지지할 수 있을까? 로켓 발사된 무기 저장고, 그 다음에 뭐 지하 터널 입구 등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의도적으로 민간인들, 어린이 유치원, 또 어린이가 누워 자는 침대 밑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병원, 모스크, 또 인구 밀집 지역 이런 데다가 다 군사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이스라엘이 군사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더 훨씬 하마스보다도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빨리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지만 이 하마스는 오래 간 거죠. 그래놓고 또 몇 사람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뉴스에 흘려보내서 이스라엘이 비인도적인 공격을 통해서 민간인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진짜 민간이었는지 아니면 군인이었는데 또 테러자였는데 또 민간인 복장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둘 다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면 민간인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할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총을 겨누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뭐 고물자 공급이 되어지면 하마스가 먼저 빼앗아 가서 자기들 먼저 나누고 그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 자기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한 명을 대표적으로 총으로 쏴서 모두 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포 정치하는 이런 것들. 또 이번에 가장 또 문제가 천 몇 명 풀려났죠.
네. 하마스 테러로 인하여서 감옥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천여 명 이렇게 풀어준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갈등이 이제 일어날 것을 뻔히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들을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한 단락이 마무리 진 것처럼 주변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다시 또 일어날 걸 몰라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또 일어날 거라는 걸 그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들여서 되찾을 사람 되찾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전쟁이 한 달락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 인지를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자원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가치를, 국가적인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게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감옥에서 풀려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가자 지구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또 다시 이제 폭력과 테러 활동에 가담할 것을 막 공언하면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의회 연설과는 또 정반대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평화의 공존이 아닌 지속적인 무력 투쟁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조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번에 이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봤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도 있었고, 또 보니까 제가 그 위에서 쉬고 있는데 아래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 아내가 그 장면 보면서 막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 장면 중에 저는 제일 감동이 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두 가지 장면인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중요한 순간에 그냥 가장 준비도 안 됐다가도 어떤 중요한 순간에 뭐가 튀어나오는 건 내가 평소 때 그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확 튀어나왔냐면, 영상에서 아들이 딱 오자마자 엄마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하면서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아들을 끌어안는 장면이나,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게 바로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쉘 헤헤야누 ve 키야메누 ve 히기아누 라즈만 하제. 여러분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막절 첫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초막절 기간에 이들이 이 룰라브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대추야자 나무 그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기도가 이 룰라브를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이었어요. 이 기도문의 뜻이 뭐냐면, 복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초막절 절기 하던 기도에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사실 초막절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7절기 있잖아요. 모든 7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이 기도를 해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또 생존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가을 절기 때 이 기도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엄마가
엄마와 아빠가 이 아들을 이 영상을 한번 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들이 이제 딱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 아빠가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막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 기도문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그래도 보죠. 네, 한번 틀어주시고요. 소리도 같이 나올 수 있게 했죠.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이던 생존 인질 20명 전원을 풀어줬습니다.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שהחיינו וקיימנו והגיענו לזמן הזה. ויש לך פה Return sons and daughters to their borders. Let my people go now. Through fear and fire, let freedom flow. נכון, זה מאוצרת, זה המשפט של הצוות שלך.
חי, עם ישראל חי.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은 정반대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가자에 있는 일반 시민들과 또 그들이 다시 느끼게 될 절망과 공포, 또 그들이 다시 연기를 해야 될 그죠? 그런 것들, 또 그들 안에서 지금 또 부족끼리 또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 계속 머릿속에 또 대조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냥 한동안은 이스라엘은 어쨌든 전쟁을 하면 피해는 있겠지만 이길 거예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중동 아랍 무슬림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그들의 일반 시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괴로움들 얼마나 심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스가랴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스가랴서 9장 6절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것도? 이게 한동안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아랍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띄워주셨는데 스가랴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그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분은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시고요. 읽어주실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리라.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 이스라엘에서 친 이스라엘로 접붙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리라는 이 한 구절 안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예수 복음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러한 끊임없는 전쟁과 또 계속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 테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먼저 이거 기도하고 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네, 이 스가랴서 9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 근접 국가들이죠. 네, 이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는 이 시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또 그 예언이 경고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고요. 그 말씀에는 또 복음에 대한 소식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도 헤즈볼라, 굵직한 헤즈볼라가 많이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레바논에 세워진 이 대통령이 전과 같이 회복하려고 그 전에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레바논, 그들의 정체성,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그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반 이스라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이전에 기독교 국가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원유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흥이 그 레바논 땅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가자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가자 지역의 리더들을 다 끊으십시오. 가자 지역의 어떠한 두목들도 그들의 하마스와 관련된 또 뿐만 아니라 이 극단 테러주의 관련된 모든 리더들 다 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그 얼마나 희생의 피 그리고 그 이빨 사이에서 가증한 것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희생자들을 이용해 먹고 민간인들을 민간방패 사 먹고 그리고 민간인들에게 들어오는 구호 물자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다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구호 물자를 막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들의 입 사이에 있는 그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던 많은 민간인들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놀라게 되는 감탄하게 되는 얼마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런 부흥이 얼마나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운동이 될 것인지 그들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처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리니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경배하리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러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온 세계 열방이 이방인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놨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러한 모든 전쟁과 테러와 그다음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중동 지역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들이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들이 놀라워하지 않겠어요? 경외로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아픔 많은 전쟁과 테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원유맨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아랍, 중동, 무슬림, 특별히 지금은 가자에 있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스가랴서 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렇죠? 이 예언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계시들이 그 땅에 풀려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까지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될까. 여기서 특별히 이제 봄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눈으로 본다 이 단어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악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불 이야기하다가 눈 이야기하다가 온몸이 어두우냐 온몸이 밝으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온몸이 밝은 상태냐, 아니면 너가 정말 너의 내면이 밝은 상태냐, 아니면 너의 내면이 어두운 상태냐, 이것을 분별하라,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신 이유는 앞에 이 마지막 세대에 악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과 뭐가 관련되냐면 눈이 잘못되어져서 내면이 다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눈이 건강하면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 밝아지는 거죠. 근데 눈이, 여기 한글 성경에는 눈이 성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나요? 34절에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영어로는 뭐라 돼 있나요? healthy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single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 경우 있나요? 네, single. 또는 뭐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고 있어요. without guilt, 잘 쓰지 않는 단어 같은데, 어쨌든 뭐 눈이 교활하면, 아니 이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눈이 single이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데, 이게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네. 이 단어가 뭐냐면 하플루스, 헬라어로는 하플루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딱 이 표현이 마태복음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여기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하플루스. 근데 이 하플루스는 앞에 있는 하는 그렇지 부정사거든요.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 그리고 뒤에 있는 플루스는 플레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게 꼬여 있고 꼬여 있다, 그냥 꼬여 있는 거죠. 꼬여서 막 엉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눈이 꼬여 있고 막 이렇게 엉켜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의 의미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글 성경으로 내 눈이 성하면 이러니까 어감이 조금 약해졌죠. 근데 좀 더 사실 어감은 되게 자극적이죠. 내 눈이 꼬여 있고 엉켜 있고 막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않으면 너의 내면, 너의 몸이, 여기서 이제 몸은 실제로 바디를 말하기도 하지만 너의 온 전신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내면 모든 것이,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나의 생각으로도 들어가고 나의 감정으로도 들어가고 나의 지식으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결국은 나의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 혼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눈이 꼬여 있지 않으면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눈이 꼬여 있으면 너무 쉽게 자주 내면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내면을, 우리는 지금 그동안 사실 우리에서는 이제 혼을 건강하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단어를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고만 딱 해버리기 때문에, 혼이라고 하지 않냐고 영혼이라고 하면서 조금 나의 어떠한 책임보다는 좀 이렇게 내가 혼을 정결하게 하는 책임을 가진다라는 것보다는 좀 뭔가 그냥 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좀 회개는 하지만, 근데 이 혼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치열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향이 줄어든 거죠. 특별히 이게 한국 기독교의 정적인 신앙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확 구분이 되게
구분이 되게 인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이게 구분이 좀 되면서 내가 혼을 더 거룩하게 성화하게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전 단계 이 혼을 항상 영혼이라고만 생각해서 갖다 붙여서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개인차는 있겠지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느린 것 같아요. 느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하고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십자가와 그냥 회개와 이 자비에 다 그냥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한국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연결돼 있고 또 한국 사람의 정서와 한국어 단어에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의 눈이 삐뚤어지지 않으면 너의 내면이 밝아질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것을 저렇게 지지할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눈이 지금 어딘가가 꼬여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내면을 맑게 하려고 내 혼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자꾸 해요. 노력을 자꾸 하는데 내 눈에 꼬여 있는 거 있죠. 이 하플루스라고 하죠. 이 내 눈이 하플루스 된 거를 바꾸지 않은 채 이건 그대로 놔두고 계속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내 혼이 좀 바르게 되는 것 같지만 또 시간 지나서 또 내가 뭘 보면 그게 또 내 안에 뒷꼬여서 들어오고 나를 또 어둡게 하고 이거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고쳐야 되냐? 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플로스라는 단어가 또 싱글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싱글네스. 싱글네스를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싱글네스. 순전한 눈. 아니면 단일성을 가진 눈. 일향한 눈. 그러면 반대는 뭐겠냐는 거죠. 반대는 두 눈이죠. 두 눈. 그러니까 그리고 두 마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제 꼬여 있는 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면 이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눈을 잡고 기도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꼬이지 않고 보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이상하게 이 주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그 정보가 그냥 안 와. 한번 꼬이고 들어와.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주제 그게 정치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뭐 돈과 관련된 주제일 수도 있고 맞죠? 자기 어떤 전문 영역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의 어떤 세상 학문의 커리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배워왔던 이 세상 학문의 어떠한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기준 때문에 나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그걸 보게 되죠. 근데 그 기준이 나는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난 학위가 있어. 난 박사 학위가 있어. 내가 뭐 이스라엘에서 뭘 배웠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거에 전공이고 내가 뭐 신학을 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나에게 사실은 약간 한번 꼬고 보게 만드는 그런 시각을 주는 거인데도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바꿔도 내 내면이 훨씬 밝아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그죠? 계속 밑바닥에 물 붓는 것 같이 되지 않고 내가 혼을 정결하게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이 이상하게 빨리 진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예전에는 이거 한 5년 걸리면서 해결했는데 와, 내 눈이 꼬였다라는 걸 인식하고 이걸 눈만 살짝 바꿔줘서 눈을 싱글레스로 만들고 두 마음으로 안 보고 또 꼬이게 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와, 내 내면이 엄청 밝아졌네.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죠.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하마스 이 가자 지구가 2005년에 사실 가자 지구를 완전히 독립해서 떼어줬죠. 그 전까지는 사실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고 해당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막 아랍 사람들과 또 섞여서 살기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영토였지만, 근데 워낙 때를 쓰고 막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막 하니까 또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자 지구를 그냥 떼서 준 거죠. 그러면서 그때 막 그 안에 살던 유대인들 막 나오지 않으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회당도 버려두고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죠. 사실 그걸 진행할 때 어떤 타협과 협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협 협상안대로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그래서 2005년부터 거기에 극단주의자들이 다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때부터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애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계속 교육시켜서 그런 테러에 대한 것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이스라엘 유대인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없어야 되고 유대인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유대인 죽이고 일요일에는 기독교인 다 죽여야 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자기들의 꿀 안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걸 계속 가리키면서 정신을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그걸로 정신 세뇌 교육 시켰어요. 그래서 2005년에 만약에 5살짜리였다면 24년이면 몇 살이에요? 다 20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이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그 작년 2년 전에 10월 7일 날 테러하러 들어왔던 애들이 전부 유치원 때부터 정신 사상 교육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눈이 그렇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월 7일 날 그들이 막 했던 것 중에는 막 10명 죽여가지고 엄마 전화하는 거, 엄마 아빠 나 10명 죽였어 하면 자랑하는데 뭐 엄마도 막 와 가음 지르고 아빠도 잘했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통화한 내역이 또 이 영상에 방출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냥 진짜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영적으로 또 영적인 의미로 좀 볼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지금은 하마스지만 현대적인 의미로는 하마스지만 구약의 의미로는 저기는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마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테러라는 뜻이죠. 강포, 포악, 하마스 이거 자체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전 세상이 하마스로 충만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전 세상에 테러가 충만한 거죠. 이제 전쟁과 테러의 다른 점은 전쟁은 그래도 선을 그어놓고 선전포고를 하고 전운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공간적 간격, 시간적 간격이 있음 이게 전쟁이라면 테러는 공간적 간격, 시간적 간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확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같이 선을 그어놓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전쟁이 발생하는 게 그게 테러잖아요. 근데 홍수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전 지구가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가 다 그래 되면서 결국은 그 에녹 1서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 이전에 전 지구가 다 테러로 충만했기 때문에 점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죽음을 당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진리, 미시파트, ጼ덱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레셋이 언제 공격하냐 그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이야기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추수 다 해놓고 단을 다 묶어놓고 준비 다 돼 이제 수수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확 빼앗아 가던 게 블레셋이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소식, 영적인 뭐 대각성이 일어났다는 뭐
우상을 버렸다든지 우상을 다 버리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든지 미스바에서 그리고 막 중요한 예루살렘을 차지해가지고 수도로 바꿔온 다음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립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기름 부음 받고 통치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이 하마스 블레셋이 하마스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얼마 전에 또 사실 우리 내면에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도 블레셋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내면에도 여기 제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내면 어딘가에 이렇게 요 정도는 좀 블레셋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기름 부음 안에 충만해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나의 막 가장 깊은 곳까지 이제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하고 막 우상을 다 버리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 하마스들이 싹 기어 나와가지고 막 일으키는 게 그게 테러예요.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우리를 막 휘저어 놓는 이러한 것들이 또한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마스의 잔인함이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하마스의 잔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하마스의 잔인함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잘못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 보고 자랐어요. 부모로부터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든 사상 교육이든, 그렇죠? 하여튼 또 대한민국을 적용해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한 40대, 50대 정도가 경험했던 그 한참 저도 대학 다닐 때 수업 쉴 때 많았거든요. 체류탄 막 하고 이렇게 부산에서는 데모를 잘하기로 소문이 난 대학이에요. 체류탄 맞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이 그때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헛된 자기의, 그걸 자기들이 막 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형성된 자기의, 이게 사회의 정의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들이 20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40대, 50대는 사실 그 체류탄 세대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신과 그들의 사상이 가장 중요하게 형성될 그 대학 시절에 그들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몇 가지 정보를 줘가지고 생각 좀 바꿔보세요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눈이 이미 하플로스예요.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눈이 꼬였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눈이 플루코스, 어쨌든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 보는 거죠. 나도 혹시 내 안에 이 잔인한 하마스가 나를 확 뒤흔들고 테러를 일으킬 만큼 그런 종종 강력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 하마스가 내 안에도 있는지, 그리고 그 하마스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내 안에 이 눈이 성하지 못함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죠. 네, 제일 좋은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나의 눈이 성하지 못한 것을 내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못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좀 못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저기 지금 이 중동 무슬림 국가 안에 이 눈이 바로 되어서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있는, 복음에만큼은 닫혀있는 이 유대인들도 이 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간에 한번 우리 눈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보아왔던, 보고 자랐던 그런 것들 중에서
나의 분별력의 기본이 되었던 어떤 기초 지식, 기본 지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자꾸 어두워집니다. 이상하게 내가 그 주제만 나오면 내가 헷가닥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그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버럭하고 돌변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나의 이 삶이 그냥 한번 망가지는 듯한, 좌절되는 듯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단일한 마음으로 비둘기와 같이 당신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에 나도 쉽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내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 결단하고 내가 내 믿음을 가고 있으니 주님,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내 눈이 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구석구석 박혀있는 많은 중심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주님, 그들의 눈을 해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이 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꼬이고 너무 많이 꼬여서 그들의 짜여져 버린 그것들이 하나님 완전히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불살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그 눈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고 눈물과 콧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가 악하게 진행되는데 그들이 알게 모르게 협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눈을 바꿔주십시오. 눈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비뚤어지고 너무 꼬여있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들도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결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기의와 하나님, 그들이 부르려던 사회 정의와 하나님, 그들이 생각했던 더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그들의 많은 선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반을 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 하나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어떠한 젊은 목사님들은 하나님 이것을 바로 만져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외쳤던 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히틀러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비뚤어졌습니까?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해체돼야 됩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불로 태워주십시오. 제가 왜 우리 40대 50대는 유난히 이렇게 삐뚤어진 눈과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 저희는 또 전쟁 시대를 겪은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우리의 윗세대, 그 윗세대는 굉장히 많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 그 무례하게 대함을 받고 가혹하게 대함을 받고 억울함을 많이 받고, 이런 상처들이 우리 세대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세대들의 이 눈들을 굉장히 억울함, 피해의식 여기에 고정을 시켜서 사회 정의는, 평등은 이런 가난한 자들한테 하는 거야, 이런 교육으로 우리가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10대, 20대들에서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40, 50대가 위에서 잘못되게 하고 있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지금의 10대, 20대들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바른 눈을 보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0대, 20대 아이들은 이제 우리 때에서 어느 정도 끊어진 그 저주의 끈들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고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결국은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근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그렇게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상한 심령 때문에 주님을 너무 간절히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확 던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의 유업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서적이고 혼적인 상처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믿음의 유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세대 때 흘렀었던 그 상처들을 우리가 끊고, 우리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세대들에게 이젠 진짜 부모님으로 받았던 좋은 믿음의 유업들만 이들에게 흘려보내서 이들이 불을 가지고, 새로운 불을 가지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다시 세우고 열방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까지 오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이 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만 바라볼 수, 싱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를 바라보라. 그는 잠시 잠깐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셨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를 바라봐라.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흘러들어왔었던 상처들은 끊으시고 이제 우리 때에서 끊어지고 우리 밑에 세대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셔서 새롭게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고쳐주, 관점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메시아니 킹덤까지 달려갈 때 우리의 밑에 세대들이 바톤을, 마지막 주자로서 바톤을 이어받고 그 고을 지역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온전하게 하나님 상처와 모든 쓴뿌리와 꼬여져 있고 비꼬아져 있었던 피해의식과 억울함과 그리고 가혹하게 다함을 받았던 것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상한 마음들과 심령들을 주여 예수와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주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와 있었던 이 모든 무례함들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디그니티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던 내 부모들 세대들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끈들은, 저주의 끈들은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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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십자가와 당신의 인생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의 끈을 끊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들이 다시 일으켜짐들이, 하나님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새로운 눈들이 꼬여있고 비꼬고 하나님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한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또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라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 이 유업을 흘려받은 우리가 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때 꼬여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점과 하나님 제덱과 미슈파트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발 보고 자라는 이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대한민국, 다시 일으키실 교회, 새롭게 하실 이스라엘, 새롭게 하실 부흥과 추수일 때에 그것을 향하여서 일꾼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그 피해의식과 억울함으로부터 비롯된 쓴뿌리들에 대해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말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줬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처음 창조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공평과 의와 사랑과 샬롬으로 다스리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와 있는 시점에 우리의 눈, 잠시 삐뚤어졌던 우리의 눈 온전하게 고치시고, 안에 5786년 토라의 그 말씀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 계속 찔러 쪼개시면서 새로운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갈라내시고 새로운 빛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감동은,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나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또한 하나님이다. 날마다 새로우니 너희들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내일은 또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질 그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라져 있었던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아랍인들, 이방인들 하나 되게 하셔서 마지막에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 모두 함께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는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며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양할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다시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또 한 번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로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